새벽 예배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새로운 일주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첫 시작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집중하여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일권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 주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의 심령과 저의 마음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 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이게 거의 고정 멤버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 이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나중에 유튜브로 이게 보시는 분 있으면 속히 다시 합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 우리 함께 전하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가 가까워온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가까워온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저의 마음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뭐 뜨뜻함이 계속 있기는 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바가 너무나 명확할 때면 거기에 대한 또 설렘과 기대감으로 좀 가슴이 많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동역감사 예배 밤에서도 이제 나누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쌓을 것을 말씀하시고 계속 선교할 것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있어서 새로운 영역들을 좀 개척해 나가고 거기에 뛰어들 것을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너무나 기대되는 요즘이에요. 또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그런데 보면 말이죠. 또 어느 정도의 또 급한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해진 승리의 때이죠.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가 되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즉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때, 믿는 우리에게는 정해진 승리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가 가까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시대가 악해지고 때가 악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나 보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권세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일으키실 때가 도래하나 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보다 모든 영역을 볼 때 어느 정도 예감하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많은 일리아 운동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많은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일명 메시아닉주들이 이스라엘에서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어 이방인의 수가 차고 또 유대인에게 모든 복음이 전해지는 때에 예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종말의 하나의 신호로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가까우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있어요. 그럴수록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는 때가 있으니 그것은 또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때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때가 더욱더 강하게 요구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 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 바로 뭐예요? 전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이든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에 그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지금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 우리 안에서.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아멘. 그리고 우리의 나라와 열방 가운데 그러한 일이 진행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시대 하나님의 때가 도래해 갈수록 시대가 악해져 갈수록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때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질수록 또 어떤 때가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냐면 바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때가 도래되게 된다라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내리셨죠. 마태복음으로 얘기하면 28장 19, 20절이고 사도행전을 얘기하면 1장 8절 말씀일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것을 누가 하냐면 교회된 사람들이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시대가 악해져 갈수록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 갈수록 우리에게 동시에 또 요구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죠. 왜?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4절 이하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시 오실 그날에 통일하실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가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전인 우리가 교회로서 성령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 역시도 서로 하나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 각 지역에 교회가 7만여 개 정도 있다고 통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 7만여 개나 되는 교회가 있느냐? 왜 하나의 교회로서 다 연합하지 않고 왜 7만여 개나 되는 교회가 있느냐?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노인들에 대한 부르심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교회는 뭐 탈북민에 대한 부르심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교회는 뭐 지역 사회에 대한 부르심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교회는 해외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가 도래하기까지의 어떠한 부르심을 각 사람에게 또 그러한 사람에게 부르심이
일치하고 동일한 그런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완벽한 퍼즐 계획, 퍼즐 조각으로 모든 것이 맞닥뜨려지는 때를 주께서 다 조정하시면서 퍼즐을 준비시키시면서 그 퍼즐에 씨를 심으시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님과 친밀해야 되고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부르심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음성을 구하면서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은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고 그럴수록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때를 동시에 요구받습니다. 또 예수님과 하나 되어질수록 이어서 우리가 하나의 때를 요구받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 하나 되어야 되는 요구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역순으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음,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심판의 무서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승리이기 때문에 기쁨과 축제로 그날을 소망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정상일진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다, 어떤 사람들이라 특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생활 내지는 어떤 역할적인 생활에 많이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거나 소망하거나 어떤 그날 기다려지거나 이런 차원이 많은 사람이 좀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많이 눈에 좀 밟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우리 살펴보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때.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완성하신 그때를 향하여 가면 갈수록 시대가 악해지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예수님 붙잡고 뭔가 씨름을 하고 예수님의 승리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희노애락의 사건을 기쁜 것은 감사하고 아픈 것은 아픈 그대로 드러내는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예수님과 더 하나 되는 게 진행이 될 텐데 그런 뭐랄까 악우임이랄까요? 그런 악우임도 좀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약해지고. 특히 뭐 코로나다 뭐다 해 가지고 온라인 예배다 뭐다 해 가지고 말이죠. 가뜩이나 정해진 주일날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게 일주일 시간에 뭐 기도 생활이 전부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은 더더욱 이제 기도를 더 못하게 되고 예배를 더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어떤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한마디로 이제 자기 스스로 먹어야 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좀 놓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때에 대해서 반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염려가 되는 시기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뭐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데 있어서 또 많이 좀 약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사실이 좀 희미해지는 거죠.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한테 뭔가 더 이상 뭔가 해 주는 게 없네.' 이 교회가 왜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다 드러난 거죠, 왜 교회를 다녔는지. 성령께서 나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어떤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성취하고 이룩하기 위하여 나의 삶을 다하여서 무언가 드린다. 이런 방향이 아니라 사람 만나는 게 좋았고 교제하는 게 좋았고 예를 들어 교육받는 게 좋았고 아니면 뭘 이렇게 하는 게 좋았고 이러한 동기들이 아마 지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어느 정도는 다 좀 드러나고 있지 않나. 예. 교회 안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지 않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는 또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역설적으로 그런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때가 가까우고 있다.' 어쩌면 이러한 현상들은 이미 있었던 현상일 수 있고 또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었던 바이긴 하지만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확 다 이렇게 드러난 것들을 더 가시적으로 보게 되면서 말이죠. 목회자분들의 어떤 고민도 많이 깊어지셨겠지만 사실은 목회자도 한 명의 성도라는 측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 차원의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 되고 있지는 않나 그런 또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이 들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말이에요. 단회적 차원의 구원 사건으로 이해하고 그것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 단회적 차원의 이 십자가 복음을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차원을 굉장히 단회적인 어떤 사건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단회적인 사건 내지는 단회적인 구원의 일로 좋은 것으로 이렇게 여기게 되면 어떤 차원의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냐면 다급해져야지 뭔가를 하는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단회적 차원의 사건으로 인지하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다급해졌을 때 단회적으로 예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따라오냐면 선교로까지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선교로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여기서 선교란 예수님처럼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삶의 내용이 선교를 위해서 사는 것이 선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산다라는 걸 선교를 정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화예요. 성령에 의지하여 회개와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 생활로 대변되는 이 세상에서의 시험을 다 받으시고 그 뒤에 뭐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정하시고 제자화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네 가지 프로세스를 겪으셨어요. 이 말씀을 이제 읽어보시면 아마 이 네 가지 프로세스가 나오실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서 사는 삶을 우리가 선교적 삶이라고 하고 선교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 핵심 내용은 제자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 이 선교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급급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급급한 거예요. 내가 급급하다고요. 내가. 그러면은 이게 지금 교회가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엮어 주셨는데 교회로서 모여 있는데 지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자꾸 일어나냐면 정치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 정치력이 상승한다고 하죠. 정치는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정치는 목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정치의 핵심은 시간과 에너지를 성도들로 하여금 어디에 쓰게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음. 그 정치는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지정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러니까 단회적 차원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단회적 차원으로 믿고 있고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다급해져야지 고렇게 그 저기 뭐냐 자유용권이 있는데 꼭 그 빅3 이런 거 쓰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것처럼 단회적으로 하나하나 티켓 끊어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쓰는 참 선교로 나아가지 못하고 근데 이제 아는 거는 많아지니까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뭐예요? 정치질을 하는 거예요. 정치질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지 않는데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내가 시간을 쓰는 걸 정치질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데 혹은 하지 않았는데 하는 것처럼 내가 보여지는데 굉장히 애를 쓰는 행위. 이게 바로 정치질이에요. 정치질. 베드로전서 2장 16 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게 될 텐데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행하는 데 핵심을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엄한 짓 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더 리버 처치나 저희 CG 선교 동역회는 교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선교적 교회론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모여서는 예배하고 흩어져는 선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회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게 하는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하는 일이죠.
개척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선교적 교회를 하겠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론적인 성경의 근거에 대한 스터디를 저희가 3개월 이상 또 하면서 원칙을 정했죠. 뭐였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 딱 원칙을 정하겠다. 뭐예요? 우리 박민혜 간사님, 우리 교회의 재정 원칙 뭡니까? 7대 3. 뭐가 7이고 뭐가 3이에요? 70%가 선교고 30%가 교회 운영을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진짜 선교적 교회를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을 보장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 의미를 그대로 살려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선교하는 진짜 교회로서의 회복을 위하여 이 한 몸 던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몸 던지겠다가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의 목회 철학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이 한 몸 던져서 7대 3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방향이고 목회 철학이에요. 근데 말이죠. 저희가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뭐 봐온 것들에 보통 이제 많은 영향을 보통 받는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7대 3으로 하는 것이 뭐 하나의 뭐 프라이드가 되고 저희가 어떤 여기에 재정이 얼마나만큼 모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뭐 결정을 이걸 어디다 사용하는 걸 결정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뭔가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돼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 생각을 먹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굉장히 좀 오해하고 오용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70%가 선교비로 책정이 됐다라고 하면 일단 우리 돈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위하여 이 선교는 그냥 그렇게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핵심은 뭐냐면 나와 너가 누가? 나와 너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 움직이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멤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당신이 여기서 뭘 맡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생활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교회 안에서 뭐 우리가 뭐 결정할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차지할 위치가 있습니까? 박민혜 간사님, 여기서 뭐 차지하실 위치가 있어요? 아니요. 차지하실 위치가 없죠. 모여서는 예배하고 흩어져서는 선교하는 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아멘.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신 성령의 전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그 성령께서 인도하는 방향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때를 향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 될 것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심을 주셔서 한 성령 안에서 교회로 지금 구성을 하고 가시는데 이 세 가지를 지금 놓치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강하게 권면하시는 거죠. 야, 정해진 승리를 향해서 네가 좀 살아라. 시대가 악해질수록 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신 부르심의 소망으로 교회 안에 하나 되라. 뭐 하냐?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시지는 않나. 우리가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택하시고 소유한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부르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아멘.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아멘.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는지를 단회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는지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단회적으로 이해하고 믿고 오해하고 오용하지 마시라고. 다급해져야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가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선교로 나아가지 못하고요. 그러면 자꾸 있잖아요. 우리가 욕하는 그 아비 세대의 일부 아비 세대의 그런 분열 양상에 장작으로 여러분의 삶이 사용되게 된다고요. 음, 적어도 덜 입어 처치다, 시잇에서 훈련되고 파송된 선교사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러한 교회론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 모여서는 예배하고 흩어져서는 선교한다. 물론 교회 안에도 연약한 지체들이 있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적 차원에 있어서 어, 충분히 어떠한 관계를 할 수 있고 제작을 할 수 있겠죠. 교회 안에 아니냐 바뀌냐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당 안에서 하는 것이 뭐 교회 사역이고 예배당 밖에서 하는 것이 교회 밖 사역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배당이 교회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 우리 안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또 이렇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또 성령의 전들의 모임으로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원칙으로 정해 나가는 것들, 저희 선교 단체가 원칙으로 정해 나가는 것들은 다 선교하고 관련이 있고, 그것은 그 행위나 그 결정들이 우리의 프라이드가 되고 우리가 뭐 그런 어떤 뭐 자부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시고 거기에 빠지지는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 내가 뭔가 하고 있다. 아니요. 목회자인 제가 봤을 때는 기도 생활 놓치고 있는 당신 굉장히 위기로 보입니다. 머지않아 정치질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들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교회로서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붙잡으셔야 돼요. 교회를 부르신 성령 안에 하나 되심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좀 마치도록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그런 부분들이 있죠. 부동산. 부동산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고정자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디로 이동하지 않는 재산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이런 부동산을 한번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부동산에 내 마음이 묶여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시소 같은 겁니다. 부동산에 마음이 묶여 있으면 절대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주 확신해요. 왜 그러냐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거지 다 있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주택을 소유했다, 임대로 하냐, 월세로 사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말이죠.
움직이지 않고 어디서 평안을 얻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분이 바로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제가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결국은 말이죠. 돈인데요. 그 돈에 또 우리나라 자산의 70%가 부동산이라고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봐서 그래요. 개인 한 가구의 자산의 70%가 부동산이래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30% 정도가 부동산이에요. 그런 거 봤을 때 이게 부동산이 굉장히 선교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을 묶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일 수 있겠구나, 그런 또 깨달음이 좀 왔어요. 그래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부동산. 그 부동산에 여러분 마음이 묶여 계시지는 않나? 그래서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뭔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시진 않나, 좀 그런 마음도 저는 좀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역 감사의 예방 때도 나눴지만 저는 부동산이 아니고 이동산이에요. 이동산. 네. 하나님이 어디로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거기에 삶을 그냥 옮겨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고요.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대를 움직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예수님 붙잡게 하시고 한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로 엮여지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더 하나 되는 데 힘을 써야 된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택하시고 소유한 백성답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어 기도는 대화고, 대화 없이 뭔가를 결정하고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침 시간을 굳이 떼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인데, 바쁜 가운데서도 아침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아마 제 예상으로는 그냥 식사 기도하는 수준의 그런 기도가 아마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도 물론 시간을 떼는 거긴 하죠. 근데 때가 가까울수록요,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냐면 충만해지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말 그대로 보혜사의 역사를 받으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어 우리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는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무슨 여러분의 프라이드나 어떤 이런 거를 지금 높이고자 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어 우리 저도 '교회로서 살아가겠다. 성도로서 살아가겠다. 여러분과 같은 위치에서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같은 출발선상에 서서 지금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특별히 기도하지 않으면서 뭔가 프라이드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 뭔가 우리가 함께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잘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뭐 결정할 내용도 딱히 저희는 없고요. 차지할 위치도 없습니다. 택하시고 소유한 백성답게 사십시오.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를 하세요. 나중에 가서 우리가 어 '아 그럴걸.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일은 절대로 있지 않게 할 거예요, 함께하는 동안에는 말이죠.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택하시고 소유한 백성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늘 커넥션이 돼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 붙잡고 부르심의 소망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의 삶, 그걸 위해 기도로 충만한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고 기도로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이 시대가 악해지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또 그 가운데 교회가 분열되는 양상들을 많이 보이는데 우리 교회부터 특별히 나부터 그러한 분열의 씨앗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 그것을 따라 결정하는 우리의 하나됨의 역사가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단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박민혜 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때, 승리의 때가 가까우고 그 안에서 저희가 주인과 하나 되어가는 아버지 그 시간 속으로 저희를 초대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께서 저희를 성전 삼으시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저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주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저희들의 삶에서 주의 백성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우리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인데요.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 시간을 기도하도록 하죠.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군요.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을 이제 내년도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틀은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더 리버 처치 그리고 시 선교 동역회의 그 구체적인 그 플랜과 목적과 그런 세부 지침들을 주시기를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뭐 더 리버 처치나 저희 이제 시 선교 훈련에 있어서 이렇게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또 이제 준비해야 하고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나 어떤 마음들을 이렇게 구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놓고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른 기도 제목 없으시죠? 네,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겠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김일권 선교사님 손 드셨나요 혹시? 아,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화이팅! 감사합니다.